자, 오늘 본문은 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위험천만한 길 앞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또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우리가 이 1장, 2장 넘어오면서 그 짧은 장수에 숨겨진 그 시간의 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포로 기한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사이에 이 1차 포로 기한 때 수룹바벨을 앞장 세워서 오신 분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 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15,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막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막혀있던 성전 건축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완공이 되고 이제 2차 포로 기한 때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가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한두 장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라 약 6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나서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의 갭이요 한 60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는데 그것이 15, 16년 만에 2년, 18년 만에 그냥 완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60년 가까운 시간을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집요하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은 쉬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시간 60년이 지나는 동안 에스라는 이 바사 제국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지어지지 않고 완공되지 않나 보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는데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을 결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사명을 가지고 그 모든 성전과 또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수많은 헌금을 갖고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사실은요, 적들은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뭔가 일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토록 집요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도 거짓말로 조서를 보내서 이 성에서 이 성벽이 완공되고 난다면 바사 제국을 배반하고 등을 돌릴 것이라는 엉뚱한 거짓말로 자꾸 회유하려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에스라는 왕에게 그 허락을 받고 다시 2차 포로 기한을 작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긴 시간 동안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 드린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간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가 왜 눈물을 흘릴까요?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가 울면서 나가는 게 오늘도 지겹게 내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요 지겨운 일이고 아니고 그것이 힘든 일도 아닐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일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이 밭에서 추수하고 수확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시작 가운데 설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련입니다.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거둘 수확이 내 것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안 될 것 같고 방해하는 세력이 또 우리를 막아서는 세력이 너무 크고 너무 힘이 강해서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이와 같은 긴 여정의 안전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바사 왕에게 군사 호의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긴 여행 가운데 이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들입니까? 그것이 그 길 가운데 도적들이 나타나서 빼앗을 수도 있고요, 자신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어서 그 바사 제국의 그 근위병들과 함께 떠나면, 군사들과 떠나면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좀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요청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놓았으니 내가 어떻게 왕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 부끄러워서 그 말은 못하겠다. 오늘 에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히 지켜주실 것을 구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저는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로 선포했던 그 믿음의 내용과 내 삶이 일치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내가 이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겠다 생각되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야겠다라는, 부끄러워서 내가 말한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왕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그가 먹는 것도 금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양식이 되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금식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에스라는요, 그 기도 후에 바벨론에서 가져오는 엄청난 양의 이 성전 예물들이요, 은, 금, 그릇, 놋 할 거 없이요, 이게 오늘 보니까요, 제가 세봤더니 은이 650달란트, 금은 100달란트, 현대 가치로 하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물질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택한 12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이것이 끝까지 여행 가는 동안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맡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는 삼가 지키라. 단순히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이 재물, 이 물질들을 빼앗기지 않는 어떤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요, 그들이 늘 보고 있는 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에스라가 12 제사장들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많은 물질들, 야, 이렇게 많은데 한 개 쓱 주머니에 넣어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12명이 지키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수천억 가치의 그 물질을 지킬 때 너희는 스스로 거룩한 자임을 명심하고 이 물질을 지켜라. 유혹을 물리쳐라. 그리고 모든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너희는 깨어서 이 물질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명령하고 사명을 주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에스라가 이 제사장들을 뽑고 물질을 지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생명이 그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사역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어서 지켜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모든 탐심과 부정직함을 물리치고 깨어있는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거나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내 기분대로 우리가 사업장에 혹은 일에 사역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이것을 잘 지켜내라고 우리를 따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오늘 따로 부름을 받던 레위인들 12 제사장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 달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성전에 봉헌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세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생명들, 물질들, 자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충성스러운 청지기같이 잘 맡아 관리했는지 세마는 그날에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함께했던 모든 2차 포로기한의 사람들을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는 물질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양식이십니다. 이와 같은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 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모든 영적인 모든 싸움과 씨름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고 또 이와 같이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